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2025년을 보내면서 꼭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야 할 한 가지 주제를 이송년 주일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많은 중독 가운데 눈치채고 있지 못한 아주 특별한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젠가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가만히 그 중독 안을 들여다보면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이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뭘 볼까? 그러다 보면은 같은 시간대인데 이 채널에도 나오고 이 채널에도 나오고 이 채널에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뭐 유아무개, 전아무개, 뭐 박아무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프로를 다 촬영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도 가야 되고 어떤 데는 외국에도 나가야 되고 잠은 언제 자지? 저게 체력적으로 가능한가?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린 뭐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몇 주 전 이 염려가 사회의 문제로 터져버렸어요. 박아무개라고 하는 연예인이 대리로 약을 처방받고 무슨 고모인지 무슨 이모인지 주사를 맞았다고 그러고 또 매니저들한테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도덕적으로 공인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거나 정당한 배상을 하면 끝내야 돼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종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한 달 이상을 개인의 일탈을 뉴스 때마다 내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재미의 소재로 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시청률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잔인해요. 한 개인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시청률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이에요. 누군가를 배척시키는, 소외시키고 거부하는 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 중독에 스스로 빠져 있는지도 몰라고 여기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 알지 못한 채 이걸 재미로 누려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사람이 배척당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선까지만이어야 돼요. 이 배척당하면은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발동이 되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슬픔, 타인의 기쁨에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정서적 마비 상태가 오는 거죠. 주변 사람이나 표정이나 말 한마디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사람은 항상 그런 표정이야.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니까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표정을 짓지, 과민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마디 스쳐가는 툭 던지면은 내가 배척받고 있나? 저는 이런 감정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쓰든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민할 정도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제 성격 그대로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벌써 목회 그만뒀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배척에 대한 상처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목회를 그만둔 사람 많아요. 사회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혼자 하는 일은 하는데 둘, 셋 함께 하는 일은 못해. 왜? 너무 예민하거든. 배척당했다고 하는 감정이 깊어지면은요, 고립감이 옵니다. 이 감정 여러분 모두가 느껴봤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지 않아요. 가정생활도 가능하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가능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결국 이제 이것이 이 배척당했다고 하는 마음이 상처가 되죠.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덜한데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이민, 난민, 이슬람권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테러를 감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나 국가에 의해서 배척받았다고 하는 자국의 국민을 그들이 이렇게 꿰는 거예요. 배척당한 상처를 만져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 국가적인 불만을 터뜨리게 해서 뭘 일으켜요? 테러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봅니다. 이와 같이 배척당했다고 하는 상처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 세 사람 정도 인물을 통해서 한번 나를 보는 거예요. 세 인물을 통해 누굴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첫째는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죠. 이새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도 있고 8명이 있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어요.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은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갔어요. 온 이유를 얘기했더니 이새가 엘리압을 데려옵니다. 엘리압은 그 집의 장자예요. 당시에 장자라고 하는 신분은 그 가문의 상속자이자 대표자였어요. 엘리압은 장자라고 하는 이유 외에도 그 외모나 모든 부분에서 다른 형제보다 월등했다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도 우리 형제 가운데 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돼야 돼. 또한 집안의 모든 시선이 엘리압에게 집중되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바라보는데 시덥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거 알죠? 그런 표현. 시덥지 않다. 아니야 이거. 얘 아니야. 둘째 어디 있어요? 셋째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아니라는 거야.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어요.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이때 엘리압은 정말 하찮아 집안에 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하지 못한 다윗에게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 굉장한 배척감을 느꼈을 거예요. 더구나
선지자에게 배척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배척받았다고 하는 감정이 들 만한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엘리압, 내게 기름을 붓지 않은 이유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쉽게 잘 응답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배척하시지? 이유가 뭐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결국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이 감정은 성경에 그대로 상처로 나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지금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몇 명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몇 명이 이 전투에 참가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좀 먹을 것을 싸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형들이 속한 대대의 지휘관에게 가가지고 이거 주면서 형들 안부를 좀 물어와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대로 했어요. 근데 전설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이 골리앗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만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의분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엘리압이 듣는 거예요. 엘리압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읽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들에 있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다윗이 교만하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인 거예요. 이 상처가 없었다면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중대장님, 아니면 소대장님, 이 다윗이 한 얘기가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앞으로 왕이 될 제목이에요. 다윗을 한번 믿어주시죠. 다윗으로 하여금 한번 앞장설 기회를 주시죠. 상처가 없으면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데, 이 교만한 놈, 도대체 들에 있는 양 몇 마리 치는 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야, 구경하러 와서 전쟁이 놀이냐? 이 못된 놈, 그대로 상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목사인 내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이 배척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과 정신, 더 나아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지? 이런 상처난 감정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인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요셉은 참 그 청년 시절이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형들의 배척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단초는 누가 제공했냐면 사실 아버지인 야곱이 제공을 했어요. 편애했잖아요. 여러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누굴 낳았어요? 이 요셉이 늦지막히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다른 이복 형들이 볼 적에는 자기들이 배척당했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가 가정 안에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식들 간에 이런 상처가 많이 있어요. 결국 이 배척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무엇으로 드러나요?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것도 좀 봐줘서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17세에 팔렸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팔려간 집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여자 주인이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더 힘들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형들 보기만 해라. 너는 더 이상 형도 아니야. 형 자격이 없어.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아마 충분히 이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13년 이런 마음을 먹고 있던 요셉이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고통을 개인의 비극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통을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개인의 비극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자기를 팔아서 이집트에 온 이유가 지금 흉년을 당하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왕의 꿈을 해몽해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바로 형들이 판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안과 열방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 요셉이 이것을 깨달아 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 형들은 분명한 악한 의도로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꾼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아버지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보디발도 아니고 옥의 책임자도 아니고 이집트의 왕도 아니라 자신의 17세에서 30세가 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형들이 보복을 두려워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50장 19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과 복수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갚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용서는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용서는, 진정한 용서는 멋으로 하는 용서 말고, 교만으로 하는 용서 말고, 진짜 용서는 겸손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왜? 이 악에 대한 갚음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내가 지금 누군가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내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의 용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나의 삶이 뭐 안에 있다? 요만한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만한 걸 봐요. 뭐가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뭐가 됐네, 아이고 좋네, 뭐가 안 됐네, 아이고 안 좋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좋고 나쁘고 망했다, 흥했다, 위기네, 되었네,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나 중심의 신앙이냐가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면 계속해서 내 삶을 내가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사실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죠. 제가 어려서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주미엄마 주미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동료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 오시면 꼭 저희 아버지를 주미아버지 주미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왜? 마지가 누구야? 주미야. 옛날엔 다 그랬어. 그 부부지간에도 여보 당신 이랬지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주미아버지 주미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주미엄마 주미엄마 이렇게 불렀어. 근데 아들인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배척당했다고 하는 상처가 없는데 딸들에겐 그 상처가 있더라. 또 실질적으로 주미엄마 주미엄마 이러면서 주미에게는 이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주미에게는 좀 특별한 뭔가가 있었어 없었어? 옛날 우리 권사님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척당했다고 하는 이 상처는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하찮은 문제, 대단한 문제 안에 다 스며 있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배척은 나도 당하기도 하지만 나도 누군가를 배척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요셉처럼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 문제를 해석해내든지 엘리압처럼 자기 개인의 문제로 알고 상처로 삶을 지속해 나가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배척이라고 하는 상처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가? 그게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운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했어요. 로마인들에게 배척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어떤 나라에게 배척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같이 나셨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팔린 게 아니라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배척이라고 하는 이 아픔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일 서로에게 배척의 아픔을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얼마나 힘드세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싶은데 참느라고. 우리 이세민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걸 보니까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집사님은 가장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가 부부지간이에요. 가장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관계. 자식이 부모를 배척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수없이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배척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대원칙이 있어요. 저한테 아주 잘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교인들,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우리에게 좋은 말씀 계속 주시죠. 그럼 저한테 너무 잘해요. 근데 거의 그런 사람들이 저를 배척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갔는데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가까운 교인들. 배척은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마주 대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배척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당한 상처가 아니라 이건 마주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침뱉음을 당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은 빨개벗김을 당했어요. 30대의 청년이 뺨을 맞으셨어요.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색 흉포를 입고 시화하는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왕이라며? 수치를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요, 중간중간에 짐승의 뼈와 쇠붙이가 있어서 한 대 때리면 살점이 툭툭 하고 떨어져 나오는 고문 도구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되었다고 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모욕과 수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왜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배척당했다고 하는 상처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배척을 비롯한 우리에게 평화를 빼앗아가는 많은 요소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에 찔리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셨어요. 우리의 악함이 누군가를 배척하면서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는 우리의 이 원조적인 이기적인 욕망, 타락한 본능, 자아, 이기심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짓뭉갰다라고 우리말 성경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대로 계셨을까요? 바로 그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책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한 삶을 살아갈 때 배척받은 것으로 인한 상처, 연약함,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거예요. 나 대신 그 배척에 대한 모든 상처를 대신 지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값, 그래서 우리가 아파야 되고 우리가 힘들어야 될 모든 값을 우리 예수님이 속량 치러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목회를 그만두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후배고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척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배척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보므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순발력처럼 탁 치면 탁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느 만큼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26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2025년 오늘 성령 주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린 지금까지 견뎌온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한 것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이 배척이라고 하는 상처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것이 정신을 지배하고 그것이 육체를 지배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요셉이 어느 순간이었는지는 기억해내지 못하고, 나도 성경을 볼 때 요셉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알기 시작했구나,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여러분 안에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